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하셨나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그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달라고, 세상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우리에게 같은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쓰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의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의지를 정말 크게 보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 안에 친히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그 믿음이 온전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본문을 다시 볼까요? 우리 여기 깔피하고 로마서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신약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썼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이제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디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라고 이제 예상이 되시죠? 오늘 믿음이 있는 자죠. 믿음이 있는 자인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그 말씀의 단경에 있는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이 아주 만만하게 또 쉽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뭐 세상에서 받는 훈장을 받거나, 또는 어떤 대통령 훈장을 받거나, 또는 포상금을 받거나, 또는 그에 따른 어떤 명예가 따르거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 편에서만 열심히 믿는 걸로 자꾸 착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영역에까지 믿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 믿음, 바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인데, 바로 그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기쁜 소식, 그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고, 다른 말로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 또 그 말씀은 곧 복음인데,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힘들잖아요. 어떻게 된 게 살면 살수록 더 힘든 느낌이 들죠. 예수를 믿고 나서 도리어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별걸 다 알아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더 분별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다. 또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제 목적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요, 더 위로 올라가면 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좇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과 또 그로 말미암는 의,
또 그 의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부여되는 우리 안에 그 담대함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모세가 이제 정말 이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그와 함께하는 또 세대들이 12지파가 있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정말 간담을 서늘케 하는 자신들이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대한 거인이라고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 보고했을 수 있어요. 실제 보이는 현실은 그거니까. 그냥 눈에 환상처럼 저희들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대한 민족이었다 이거예요. 거인족 같은. 있는 그대로 보고했죠. 그러나 저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저들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 약속의 땅을 잠깐만요. 저들은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이스라엘의 분깃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그냥 다 까먹어버렸어요. 왜? 두려워서.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셔서 막상 그 정탐하러 가봤더니 가나안 땅이라고 여겨지는 정말 이 평야지대부터 해가지고 쫙 헤브론까지 그쪽을 딱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 어떤 용사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낙자손. 딱 보니까 이제 저들이 완전히 이제 두려움에 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 떨어져 버려서 그냥 다 잊어버려졌다 이거예요. 이제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12명을 모세가 정탐하러 보냈지만 10명은 어떻게 보면 진실을 사실대로 그냥 고백했어요.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과연 그곳은 적각고로 끓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땅이 맞소이다. 우리가 어서 가서 저 땅을 점령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현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두려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겠죠. 아니면 감각이 마비됐거나. 우리 모두가 정말 슬픈 환경에서 슬프고 또 두려운 환경에서 두렵고 기쁜 환경에서 기쁘고 그 다음에 괴로운 환경에서 괴로운 거예요. 감각이 마비되지 않았거나 특별히 정말 너무나 이렇게 기이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였던 반응,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의 반응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의 믿음으로 저들이 붙잡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통과해서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누구나 다 천차만별,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느 하나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어느 하나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현실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일으키는, 그 말씀이 정말 주장하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도리어 담대하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점령할 수는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그것이 지금 이 시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특히 갈렙을 보세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현재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한 땅이 그 점령된 땅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여전히 거대한 거인족 같은. 그리고 성읍과 성은 견고하고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알아야 되는데, 헤브론 땅은요,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냐? 1000m 해발 고도가 1000m인 고산지대.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예요. 근데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땅, 또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바로 정탐하던 날이죠.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나는 싸움에도 문제 없고 거길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작년 여름방학 때 마무리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마무리산, 거기 왕복 한 1시간 정도 거리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걸어갔다 내려오는 것도 막 굉장히 힘들어 했었죠. 물론 이제 계속 이렇게 걷고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긴 하던데, 그리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산 올라가는 거 이렇게 즐기면서 가실지 몰라도, 우리가 늘 평지만 걷다가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도 숨이 헐떡헐떡대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막 그냥, 또 조금 무리한다 싶으면 다 근육의 알배기죠. 근데 지금 그런 이 이스라엘의 어떤 또 이들의 삶의 환경들은 늘 근육을 쓸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 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85세예요. 이 나이가 85세라는 건 시편의 말씀과 같이 강건하면 87, 80이라 했어요. 강건하면 80. 하나님이 인생의 수명을 120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고, 평균 한 80 정도면 거의 이제 수명이 다 했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압도적이죠. 그러나 이럴 때 이 갈렙은 정말 85세에 적과 싸울 뿐만 아니라 또 출입, 바로 이 험악한, 이 험준한 이 1000m 해발의 헤브론 이 산지를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현실 앞에. 또 이곳은 그냥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도착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점령 못한, 이미 적이라고 일컫는 가나안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헤브론 땅에 이미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 중에, 우리 맨 마지막 15절 보면 어떻게,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이 기럇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 큰 사람들이래. 기골이 장대하다고 얘기하죠. 건장한 사람들인 거야, 건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 그때서야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아?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을 볼 때 막 그냥 우리가 뭐 정말 구약에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막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막 천사처럼 나타나셔서 땅도 갈라지고 막 큰일도 이러면 내가 제대로 믿을 텐데, 이렇게 철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도 여전히, 이 구약에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는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색깔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참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고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 갈렙의 이 믿음을, 헤브론, 이건 갈렙이 했던 말이긴 하지만 결국 이대로 됐으니까
14절에 헤브론이 그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오늘날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좇고자 하는, 온전하게 따르고자 하는 갈망과 간절함과 그 끈기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두렵지만 우리 환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주저가 되고 두렵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담아놓으면 거기서부터 넘쳐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동하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또 펼쳐나가게 하시는 돕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너무나 이렇게 연약하게 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조차 헷갈려 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 앞에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진단하기에 앞서 우리가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은 무엇이냐? 정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으면 내가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붙잡게 됐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 마음에 내가 환경과 내 지혜와 여러 가지 경험으로 정말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또 정말 손과 발이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나의 삶의 어떤 행동 패턴을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번 확 훑어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성실한 대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의 현실을 새롭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내가 발자국을 떼는 그 담대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께서 정말 순종하신 아버지의 말씀, 진리가 되는 바로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지하실 수밖에 없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끝까지 옳은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하고 세상이 다 거짓되고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평안한 길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실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신지식을 여러분 쫓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세상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선택은 또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속단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또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요. 기도가 살아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능히 덮을 만큼의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길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또 저가 믿음으로 현실을 정말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저 앞에 정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을 정말 뒤덮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우위에 두고 그렇게 그로 말미암는 거기서 나오는 힘을 담대함으로 삼아서 정말 한평생을 살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45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헤브론 땅을 점령을 했어요. 우린 그러한 정말 갈렙의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풍성하게 담겨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주변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많고 고민할 거 많고 여러분 선택에 좀 헷갈릴 부분들이 많을 때 말씀이 가리키는 기준을 먼저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그 선한 길들을 그 확실한 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여러분 소유하셔서 갈렙과 같이 결국에는 어려운 환경을 능히 정말 극복하려고 하는 정말 우리의 의지를 크게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